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기 보면 지금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누구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지도자가 없어졌으니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여쭙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 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게는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물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셔요. 이스라엘이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물었던 건 뭐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셔서 이제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의지자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의지하는 자에게 협력자가 되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세요. 묻는 자에게 응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앞이 참 캄캄해요. 이럴 때 인간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지금 내 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요? 물어야 돼요. 아까 1절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우리 12지파가 있는데. 그러니까 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이르시되 대답하신다. 뭐라고? 그들이 묻는 내용에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묻는 내용에 어긋나게 엉뚱한 대답, 그런 대답하지 않으셔요. 네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되느냐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돼. 정확하게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무작정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여기 내가란 누구요? 내가란.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여기 이 땅이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나안을 이제 침공하는 거예요. 침략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기 그는 누굴까요? 유다의 손에 혹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네가 올라가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자, 1절과 3절까지의 내용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물었어요. 2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대답해 줘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정확하게 대답해 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3절 시작. 유다가 크게 읽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스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랬죠? 유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자, 이 하나님께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라고 대답해 주시니까 이 유다가 저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여기 장자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유다가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 형제 시므온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시므온이 지금 전쟁을 하러 가자고 그래요. 유다가. 그런데 이 시므온이 이 유다의 청에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공동체의 그 협업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지금 전쟁을 하러 가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내가 전쟁을 해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그 간청에 시므온이 능히 대답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좀 뒤로 물러나 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협업을 이루어가는 자세는 아니에요. 위험이 있어요.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오해도 받고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꺼이 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묻는 자의 자세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중요한지. 유다가 올라갔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유다만 지칭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누구의 손에 줬느냐 하면 유다의 손에 줬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는 시므온도 함께 지금 가고 있잖아요. 시므온도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 일을 정리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들 크게 좀 해요. 덩치들은 그냥 호랑이가 물어가면 석 달 열을 오고도 2시간 48분 57초는 먹게 생겼구만.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와 시몬에게 넘겨주시기 때문에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의 철저한 은혜의 자세예요. 내가 10,000명 죽였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10,000명을 죽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어떤 충성을 하는 것도 내가 했다고 하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건 감리교나 순복음 이런 계열이라고 해요. 성결교. 나의 공이 있다. 그러나 우리 켈빈은 그렇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자, 5절.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 아도니 베색도 죽였다. 다시 말씀드려요. 죽일 수 있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로 유다와 시므온이 했다고 말하면 켈빈주의가 아니에요. 장로교단이 아니에요.
자,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 밑줄 좀 쳐요, 성경.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아도니 베색의 지금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어요. 죽이지 않고 잘랐어요. 묘하잖아요. 다 죽이는 가운데 있었는데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베색에서 10,000명이나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이제 그들을 다 죽이는데 아도니 베색만큼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행한 대로. 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그래서 저 유다와 시므온 백성들이 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다. 이상한 일 아니다. 당연히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왜 다 죽이는데 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만 잘랐을까? 그건 내가 과거에 70명의 왕들의 엄지발가락과 손가락을 잘라놓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먹어 줍게 했던 그 죄악이 내게 그대로 임했다. 그럼 이 다음에 아도니 베색이 죽지 않느냐? 아니요, 죽어요. 죽는데 그것을 다 그대로 어떠냐? 네가 다른 사람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을 때 그 사람들의 고통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의 수치가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느냐? 너 한번 실질적으로 네가 당해봐라. 그러고 하나님이 자르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더 철저하게 행한 대로 갚으셨어요. 아멘. 자, 아도니 베색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상태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것을 자기가 행한 죄악을 다 경험케 하시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죽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묘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승승장구하고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를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던 아도니 베색이에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는 신세가 되었고 그는 결국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그 말이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자, 8절 크게 읽어요.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촌간에 지금 결혼하죠. 그렇죠? 그때는 그랬어요. 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도 중요한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함께 계셨다. 중요한 거예요. 유다는 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인간이에요. 존재예요. 유다가 아무리 강하고 강성하다고 할지라도, 억만 군대를 거느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이 없으면 유다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다 쳐서 죽이고 주민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유다라고 하는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정수와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갑선이와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연자와 함께 계셨으므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정연이와 함께 계셨으므로. 뭐야, 아멘 소리가 왜 안 들려요? 뭐 체격 따라서 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소리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유다가 홀로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을 쳐서 진멸하고 배색해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배색을 쫓아가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죽게 만들고, 그거 유다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다 찬송 불렀잖아요. 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 안에서 해보자.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누구와? 유다와.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더라. 골짜기의 주민들은 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유다의 한계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골짜기의 주민을 바라볼 때 철병거를 봄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유목사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유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해봐야 인간 둘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철병거 바라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가요. 그런데 옆에서 출렁이는 물결을 보니까 빠져들어가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못할 것 없다.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좀 그렇지. 그러나 유다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는 그런 능력자였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유다가 능력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했어요. 왜? 하나님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누가 믿음이 좋으냐?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그게 질량이에요. 그게 믿음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철병거를 바라보면 못 쫓아내는 거예요. 무섭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갈렙에게 주었더니 헤브론을 안악의 세 아이들을 쫓아냈어요. 아들을.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베냐민 덜 쫓아내요.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기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제 보세요. 여기 쫓아내지 못했다. 베냐민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까 보세요. 철병거 때문에 유다가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렇죠? 그렇죠.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여기 또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데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자, 지금 저쪽에 못 쫓아낸 민족이 있어요. 못 쫓아낸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읽어요. 여기 그 적는 것에 막 저기 하지 말고.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자, 아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면 선대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냈더라. 자, 선한 일을 하니까 선대함을 받았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므낫세가 베산과 그의 딸인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브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뭇기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여기 쫓아내지 못했다. 누가요? 므낫세가. 아까 유다도 못 쫓아냈어요. 철병거 때문에. 또 누가 못 쫓아냈어요? 네, 므낫세. 자, 못 쫓아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무서운 말이 있어요. 가나안 족식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은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했어요. 왜냐?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에리어예요. 이방의 족속들이 함께 살 수 없는 에리어라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철병거가 무서웠어요.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도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강함과 세상의 그 힘이 더 커 보였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 정착하고 살게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이 살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놨어요. 그래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주저앉은 거예요. 못 쫓아냈어요.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느냐? 이게 신앙과 불신앙의 분기점이에요. 이 못 쫓아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못 쫓아내니까 나중에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혀요. 종교적으로도 혼탁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과 세상의 아들들과 혼인잔치를 하고 통혼을 하고 아주 그냥 혼혈주의가 돼버려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냥 세상 것들과 어울려 혼혈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자,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기들이 약하다고 본 거예요. 약하다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함과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약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다. 그 말은 그 안에는 그동안에는 노역조차도 시켜내지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했잖아요. 자기들이 강하다고 느끼니까 그때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좋은 경험이 있고 내가 많은 자본이 있고 내가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인맥이 있다, 학맥이 있다, 뭐 지연이 있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되지 않아요. 그걸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거나 가나안을 진멸하거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에리어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걸로는 안 돼요.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들이 약하다고 본 거예요. 아유, 내가 저 사람 건드렸다고는 나 당할 수 있어. 아유, 저 민족과 전쟁했다는 우리 민족 대패할 수 있어.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읽읍시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여기 또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참 불행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면 철저하게 지키고 뭐 10가지 중에 하나님 9가지 지켰으니까 이 한 가지는 됐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0절 읽읍시다.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불행한 일이죠.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힘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성취하는 단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려고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이 예수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한둘 모으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쓰임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목사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이 악행과 이 더러운 거 뭐 혼란스럽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쫓아낼 수 있어요.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도 쫓아내지 못해요. 아이고 내가 상처받을 텐데.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업혀가지 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하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노역해 주는 걸로 쫓아냈어야 돼요. 쫓아냈어야 돼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도 아니에요. 고립시킨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쫓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장에서 계속 말씀드려요. 그들을 뭐 골짜기로 몰아넣고 산지로 몰아넣고 못 내려오게 한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하면 안 돼요. 쫓아냈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심하고 헤레산과 야알론과 사할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도 가문의 힘이 강성해지니까 그때서야 아모리 족속이 노역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들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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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강한 것이지 내 힘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내 힘으로 출발하는 사람과 여호와의 힘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을 해도 내 힘으로 가는 사람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가다 못 가요. 출발하고 주저앉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힘으로 가는 사람은 먹구름이 있어도 그를 뚫고 비바람이 쳐도 헤쳐나가고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마저도 밀어내고 갈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36절. 자, 시작.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할렐루야. 자, 1장에서 우리가 딱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호와를 바라보자. 그리고 뭐 골짜기에다 가둬놓고 못 내려온다고 그 순종이 아니에요. 진멸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에리어예요.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혹이라도 내가 가나안 족속이 돼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인데 그냥 어떻게 하면서 곁가지로 붙어있는 거, 그런 건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깨달음이 좀 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